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의 이름이 바쉐린 콘스탄틴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 이름이 1801년도에 특허에 오른 바쉐린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시계입니다. 몇 명의 수공자들이 함께 시계를 만들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표시할 수 있으며 또 우주에 대해서도 또 시계가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력에 의해서 시계가 틀리게 갈 때에 다시 시계가 스스로 맞추는 기능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바쉐린 콘스탄틴보다도 더욱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약 100조 개의 세포와 함께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가 앉았다 날아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연히 항아리를 지고 지나가는 여인을 만날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귀 한 마리가 그곳에 매어 있어서 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나귀가 매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 세계를 낼 때에 한 세겔, 반 세겔씩을 낼 때 베드로가 우연히 낚시를 던졌는데 그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건져내는 것, 그것도 우연히 아니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하방에게 화살이 날아가서 갑옷 사이에 갑옷 솔깃에 맞아서 아하방이 저녁 때에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할 것도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쉐린 콘스탄틴보다 더욱더 존귀한 존재로 복잡하고 시편의 표현과 같이 심요 막측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이 아닌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같은 벽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 연말을 맞아서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게 모든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슨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레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만은 내 생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이 길로 갔길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보다도 더욱더 높은 우리 인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길을 정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주 크고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까지도, 혹 질병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알고 계심, 하나님의 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연말을 맞아서 벽과 같은 고난의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400여 년 전에 내려갔던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또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는 생각하니까 이들이 너무나 번성하고 인구가 많아져서 적들과 함께 연합해서 애굽을 공격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 바로가 지혜를 내서 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래를 모아서 모래를 이겨서 그곳에 볏짚을 넣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런 고된 노동 가운데에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고난을 주고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는 볏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면서 그런 괴로운 가운데의 시간을 보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그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괴롭게 하고 매우 엄하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새 왕이 일어나자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의 인구가 너무나도 늘어나자 연합해서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계속해서 노동을 시키고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움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스스로는 해결되지 않는 벽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괴로움의 노동, 엄한 상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낳을 때에 남자아이 유아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에는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우상 신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남자 유아를 던져서 그곳에 죽음을 맞이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던져서 나일강의 우상의 심판에 그 아이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고된 노동과 함께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벽과 같은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나일강의 유아를 버리는 듯한 그런 인생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우연히 아니게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인간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서 이런 고난의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선악과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불믿음의 행동의 선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한 선택 가운데에 그들이 죄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의 범죄의 선택을 허락하셨는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에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그들의 조상들의 선택 가운데에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불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이러한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억울해만 할 것도 아닙니다. 나의 불믿음의 선택들이 순간순간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불믿음의 선택도 나중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나의 불믿음의 그런 선택은 없었는지 오늘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모든 제사를 쪼개서 피를 흘려서 잘 드렸지만 새는 쪼개지 않은 것입니다. 새는 쪼개지 않은 자신의 잘못된 불신앙의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이 400년의 그들의 자손의 후손의 고난을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 가운데에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그런 불선택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스토리 가운데도 요셉을 찾아온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왕 바로를 만날 때에 너희의 직업을 물을 것이다.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애굽의 사람들은 가축 치는 목자를 가증히 여김으로 가축 치는 목자라고 말하지 말라. 가축을 경영하는 자라고 이야기해라. 그 애굽에 먼저 왔던 39세 되었던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만약에 바로를 만나게 되면은 바로가 분명히 형들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인데 목자라고 말하지 말고 가축을 경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라라고 분명히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 언지의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목축 치는 목자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앞에 나아갔던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왕의 질문,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그들이 형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종들은 목자이온데. 그렇게 애걸하며 형들에게 목자라고 말하지 말라.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직업에 대해서 밝히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 요셉의 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형들의 잘못된 선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그 애굽에서 40일 동안 미라로 장례를 지내며 향재료를 넣으며 그 전에 요셉이 어떤 유언의 이야기를 남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들을 출애굽하게 할 것인데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자라고 하는 자신들의 직업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불신앙의 선택들이 모아져서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출애굽기 1장의 상황들,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괴로움에 노역을 시키고 국고서 비동과 람셋을 짓게 하는 너무나 괴로움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유아 남아까지도 날강에 던지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의 불믿음의 선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벽과 같은 상황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혹 나의 불믿음의 선택들은 없었는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의 불믿음의 선택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 불믿음의 선택을 다시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상황을 그냥 비관하는 입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믿음 없는 선택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믿음 없는 선택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숨은 400년이 두 번 나옵니다. 숨어있는 400년. 이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400년이 숨어져 있습니다. 또 숨은 400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1장에,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400년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과 400년에 숨어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셨고 진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숨어있는 400년 가운데 어떤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분봉왕 헤롯이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유아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별에 머물러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유아 살해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이 내린 후에 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오늘 나누었던 애굽 왕 바로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에 그 유아의 남아가 나면은 던지라, 살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패턴 가운데에 400년에 숨어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 가운데에 헤롯 분봉왕을 통해서 남아 유아 살해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준비시키셨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 왕의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일강의 유아 사례가 있은 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들 때에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400년간의 침묵의 기간 동안, 또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400년간의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아무 일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모세의 이 땅에 태어남을 준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을 때에 더욱 큰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그 시간을 보낼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들이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가 한 가정, 모세의 가정, 레위 가정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모아지게 되고, 또 레위 가정에서도 그의 형 아론과 또 미리암이 있었지만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선이 놓여 있다면은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족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모아지고, 그 가운데에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동역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의 상황이 경험이 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앙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을 볼 때에도 믿음이 없어, 또 가까운 친구의 믿음을 볼 때에도 믿음이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의 믿음만 좋으면 된다. 너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면 내가 너와 동역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과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동역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한 사람을 찾을 때에 내가 바로 너를 만났다라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 레위 가족의 그 부모님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잘생긴 모세를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창세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표현인데 7번이나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는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에 토브, 참 좋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다윗의 형들, 7명의 형들이 더욱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제, 그 다윗,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으로 행동했던 그 다윗,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토브, 너무 좋았더라.
앞에 있는 7명의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하는 형들 7명의 형들은 다 아니게 지나갔는데 아버지 이색에도 부름을 받지 못했던 그 막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부 좋았더라 라고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거시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불믿음의 선택들을 통해서 고난의 상황이 주어졌지만 나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신앙으로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던 모세의 부모님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그 모세를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세히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를 그냥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역할을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고 갈대 상자도 만들고 역청과 나무지치를 방주처럼 칠하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 장소는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 장소였습니다. 갈대 사이에 그쯤에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그 모세의 갈대 상자를 둔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는 어린 아이의 울음을 들을 때에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울음을 들을 때에 지나치면 나일강의 신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이었던 그 공주가 갈대 사이에 목욕하는 그 근처에서 모세의 어린아이의 울음의 소리를 듣자 그러한 내용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치면은 나일강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 치밀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는 그냥 지나치듯 읽을 수 있는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이지만은 그 갈대 사이에 두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갈대 상자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는 그 장소에 가까운 곳에 두었고 어쩌면은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은 굉장한 리허설을 반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암은 그 당시에 여자아이들이 노동하기 전에 어린 나이였고 또 아론은 3살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소녀의 모습으로 나일강을 배회하는 그 어린 소녀였지만은 어머니 요게벳이 미리암과 함께 많은 리허설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해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려주었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그 모세의 아기에 가까이 간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머니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마치 기다렸다는지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요셉의 누이 미리암이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있은 후에 9절에 그의 어머니 그 요게벳을 데려오게 되고 요게벳의 그 젖을 먹이면서 3살과 4살까지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3, 4살까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 4살까지의 어머니의 피부를 느끼며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정체성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 4살까지의 그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과 함께 그 젖먹이는 시간을 가짐으로 그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이 내용을 읽을 때에 나일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모세가 그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에 두게 되었고 그 타이밍에 바로의 딸 공주가 타이밍에 정확하게 내려오고 또 정확하게 모세가 울고 또 정확하게 미리암이 찾아가서
내가 히브리 여인의 젖먹을 그 여인을 찾아서 알려주리까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상황의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모세가 바로의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상황의 스토리를 읽을 때에 지금 현재에도 유대 땅의 유대인들은 발을 구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왕 공주를 딸을 그 자리에 그 타이밍에 바로 내려오게 하셨고 그 바구니 안에 있었던 모세가 타이밍에 맞게 울게 하셨고 하나님은 타이밍에 맞게 찾아가서 연습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거시적인 우리의 인생의 전체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과 또 불믿음의 선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불믿음의 선택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울 때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쉐른 콘스탄틴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심연막측한 우리들에게 어쩌면 벽과 같은 그런 애굽의 벽돌 짓기와 같은 또 유아 사례와 같은 날강에 던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그런 불믿음의 선택을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가축치는 경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목자라고 자신들의 직업을 밝히는 그런 불믿음의 행동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벽과 같은 고난의 상황들을 다시 나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나에게 믿음으로 토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 7명의 다윗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아무도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거르는 하기 싫어하는 일들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양치기의 일도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듯이 하나님의 동역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의 벽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의 선택을 다시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동역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